세상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한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죠.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3,318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6,474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 보았습니다. 기업은 어떤 거냐면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 버는 집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돈을 벌려면은 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갖고 재화와 용역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집단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기업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차대한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271번 나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271번이 나오는데, 이게 뜻이 어떤 거냐면 상속받는 것, 그리고 재산, 유산 혹은 소유물, 이걸 갖다 기업이라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에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삽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가라. 출애굽기는 땅 찾아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얻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놓고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야. 그래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와 반지파라는 말이, 반이라는 말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2지파 반은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리고 동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야. 어떻게 줬냐? 12지파를 나눠서 주었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기업으로 주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파별로 받았잖아요. 그걸 족속별로 또 나눴어요. 족속이 받았잖아요. 족속은 집안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또 애들이 장가가면은 또 그걸 땅을 나눠서 저들의 기업이 되게 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땅이 계승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팔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기는 파는데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을 50년 동안만 팔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년에 나팔이 불면은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주파별로 주신 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리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면은 3년 있다 팔면은 46년 동안 땅을 팔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성경은 레위기 25장 28절에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땅 산 사람이 갖고 있다가 신년이 이르면은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땅을 팔았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 기업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기업 무른다고 그래. 기업 무른다. 기업 물을 힘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물을 힘이 있으면, 이 무른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신발을 사왔어요. 근데 너무 찌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가서 물러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땅을 물러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땅을 물려버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기업을 이어받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죽으면은 가장 가까운 근족이 뭐냐면, 이 형이 죽었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여서,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첫 번째 아이는 형의 몫으로 나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대를 이어간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수 취수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됩니다.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룻기는 이 기업에 관한 게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 나오미가 와가지고 이제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공물을 지키려고 거기서 자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시어머니가 너 가가지고 그 사람 발치에 가서 옷을 덮고 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새벽에 보아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룻인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10절 말고 9절에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나를 당신이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달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습니다. 성문에 앉는 것은 그날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로 일하러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 거기 모인 거야.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기업 이을 자가 없으니까 이 일에 당신들이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때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니까 네가 기업을 사라. 그래서 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살게. 젊은 여자도 얻고 또 기업도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게 내가 살게 그럽니다. 근데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사는데 첫에는 말년에 대를 잇도록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그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손해날까 봐 안 할래.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럼 신을 벗어줘, 얘기를 해요.
신을 벗어주는 게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자기 신었던 신을 벗어주니까 이거 저 사람이 신발 벗어준 거 보았죠. 그래서 저 사람 다음에는 난데 내가 이 룻을 사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물려주신 땅을 자자손손 물려가면서 그 땅에서 번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땅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도 땅에 기업을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난 자들을 하나님은 내 소유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면 자식들은 내게는 뭐냐? 내게는 상급이에요. 태의 열매가 애들이 태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태의 열매로서 내게는 상급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업이 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내게는 아내가 되기도 하면서 애들에겐 어머니도 되는 것과 같은 이중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세워질까? 하나님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1절에 보면,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에요. 가문으로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자들이 낳은 자식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기업을 이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 이 내 거라는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가져야만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이 행전교회당이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이죠. 예배하는 전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은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피가 흐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내 기업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성된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데요, 딩크족이라고 있어요. 딩크족은 이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더블은 갑절이죠, 인컴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수익을 얻으면서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어떤 주택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람들 나오는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애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을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딩크십니까? 그랬더니 딩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딩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딩크를 쳐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돈은 둘이 벌어서 맞벌이 하니까 수입은 많아지고 애는 안 나니까 그 돈 가지고 먹고 쓰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무자녀 부부인데 이게 자발적 무자녀예요. 스스로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에요. 차일드 프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벌고 그러면서 애는 낳지 말자. 이 사람들이 딩크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맞벌이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싱크족이라는 족기인데, 이게 싱글 인컴, 그러니까 앞자들만 딴 거야. 싱글 인컴 노키죠.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혼자 애 안 낳고 혼자 사는 거죠. 이런 삶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기적인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것을 시대 정신에 몰입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세계, 사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정신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잠깐 흘러가는 시대 정신이에요. 옛날에 판탈롱이라는 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그 판탈롱을 김지영 권사님은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입어봤어요? 입어봤어요. 어떤 거냐면 힙하고 여기 허벅지까지는 꽉 맞아. 그 다음부터 쫙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바지가, 그게 판탈롱이라는 나팔 바지라는 건데, 그거 지금 입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잠깐 흘러가는 유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하고 아들 셋, 8명밖에 없었잖아요. 며느리 셋, 아들 셋, 부부, 그 8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게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을 누리는 거야. 딩크족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녀들을 태의 열매를 선물로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의로 바르게 양육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일꾼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업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야. 우리 최근에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거 카톡에 이게 초기 화면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정진이 그리고 이가희 부부인데 그냥 애를 금세금세 낳는, 둘이 나중에 쌍둥이 일어났나? 1, 2, 3으로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자주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더 나면 저하고 비슷해지는데 어쨌든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금년 연초의 기도 제목에 거기 더 늦기 전에 넷째 갖고 싶다고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너무너무 참 귀하다 여겨갖고 하나님 성택해 하옵소서 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넷째가 들어서 가지고 금년에 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그런데 그렇게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태가 다쳤어. 그러면 이주원 장로님이 또 낳겠어요. 홍 집사님이 또 애를 낳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육신의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아야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신자를 품으면 됩니다. 태신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우리가 많이 낳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세우려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는 이게 첫 단추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을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혼하지 않고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해요.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정한 건데 여자는 30살을 남자는 32살을 넘기지 말고 혼인하면 좋겠다.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30살 넘기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정보회사가 8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800개 중에서 이번에 듀오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해갖고 거기 회원이 40만 명이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당 50만 원씩 변상하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자녀를 낳으려면 일찍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 결혼하면은 이건 애를 낳을 시간이 없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혼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어요. 여자는 35,
남자는 37이면 만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냐? 27살에서 33살까지. 이게 결혼 적령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정보에서는, 정보회사에서는 사람을 다 데이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가치를 따져요. 근데 이 여자가 나이가 35이 넘어가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 해야 돼요. 26, 7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요즘에 시대가 만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머 26살짜리가 무슨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결혼을 해야 애도 잘 낳고 일찍 낳아서 일찍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저기 청년들 좀 앉았는데 일찍 하세요. 네. 그리고 너무 눈을 높게 잡지 마.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을 잡지 말고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최고 훌륭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훌륭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거기다가 믿음 좋은 사람, 11조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점수를 높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탤런트 같은 사람들만 찾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찾아야지 멀리서 이렇게 정보회사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서 찾는 거야. 결혼정보회사가 보니까 그게 800개가 됐는데, 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고위 그룹들만 하는 데가 있대. 그때 그런 데는 뭐 억대 단위의 그거 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주변에서 좋은 형제 자매 봐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 좋아야지. 그리고 건강하면 좋고, 그리고 부지런하면 더 좋고, 그리고 생업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좋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세우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나이 먹어갖고 또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혼인관계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이 예수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신랑을 맞으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신랑 예수가 재림하실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누구와 혼인해야 되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을 해야 합니다. 혼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끌리는 감정, 이걸 사랑으로 오해를 해요. 그건 호감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 온유한 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얘기를 하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은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삭은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리브가는 어디 살았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거리로 얘기를 하면 1600km 됩니다. 사천리길 돼요. 그러니까 그거 4달 걸려야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가는데 편도에 넉 달, 오는데 넉 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오늘날처럼 스마트폰 갖고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보고 만난 거야. 근데 리브가가 오니까 그를 데리고 어머니가 살던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래서 에서가 12를 낳았고 야곱이 12를 낳아서 손주 24명을 보았거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 자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업으로 세우는 방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입덧하는 거야.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덧을 해요. 입덧은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헛구역질 비슷해요. 여성들이 드라마 같은데 이게 입덧이야. 그게 입덧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입으로 자꾸 이걸 해야 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의 전도하려는 태신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그게 입덧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기업으로 세우는 방편은 태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태신자에게 가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차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가서 세상 얘기는 조금만 하고 오늘 말할 때 예수님 얘기할 때 저가 귀를 열고 잘 듣게 해주시고 저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진짜는 이거야. 편견을 깨주고 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복중에 자녀를 10달을 품고 때가 되면, 요즘에는 옛날엔 다 집에서 낳는데 요즘에는 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요 앞에 나무정원 산부인과 다들 거기 가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거죠. 아기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 많이 하죠. 형편이 좋으면은 아주 좋은 고급으로 사고, 형편이 좀 떨어지면 당근에 보면은 별게 다 나오니까 거기 가서 아기 용품도 다 사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거기서 해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해산을 합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해산을 하는 거야. 태신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애를 낳는 것이 전쟁난 치르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신자를 해산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백성을 너희가 뺏어가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까지도 막 이렇게 안 오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또 딴 생각하고 그래서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전쟁이다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야.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적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최소한 세례 받을 때까지. 그게 젖되는 기간이야. 세례 받을 때까지, 지발로 교회에 올 때까지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1890년에 독일에서 어떤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키우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남편도 없는데 애 키우는 것이 자기에겐 너무 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숙모에게 맡기는데, 숙모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손에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근데 세상에 철이 드니까 그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치판에 들어갔는데 44살 나이에 그 정치판을 평정을 하고 독일 총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현장에 휘말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불행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1890년에 미국의 텍사스에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우리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44년에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죠. 근데 이 사람하고 1944년 6월 6일부터 11개월 동안 아돌프 히틀러하고 같은 해 태어난 두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11달 동안. 근데 11달 동안 전쟁을 해서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군대가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를 섬멸을 하고, 히틀러는 그가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지하 벙커에 들어갔고 총으로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고 56세에 그가 인생을 마칩니다. 아마도 그는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그 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전쟁 승리를 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62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78살까지 평화롭게 살다가 아마도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갑내비 두 사람, 한 사람은 악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인이 되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잘 세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세워주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은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이 장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장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사야. 히브리 말로는 기뻐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용사가 되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화살이 가득하고 원수와 담판할 때 뒤에 아들들이 서 있어 보세요. 아들을 한 10명 낳았어. 근데 그 10명이 뒤에 서 있는데 누가 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후에 기업의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고 영광에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기업을,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기업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아름다운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 세대들을 다 기업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